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음,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세한 전도사님 그리고 혜연이 이렇게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 13장은요. 사실 되게 이슈가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약간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로마서 13장만 딱 펴서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은요, 항상 1장부터 11장까지 읽은 사람이 13장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13장만 딱 갖다 쓰시면 아주 위험한 본문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잘못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복종해라. 여기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법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누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믿음의 법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믿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を회복시키시는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됐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무엇을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그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1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인 단어가 합당하다라는 뜻이라고 했거든요. 잠깐 돌아가 보면 1장 2장 12장 1절 2절에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요. 그리스도인 모두는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게 그럼 뭐냐? 좀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냐?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어떤 거냐면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어떤 것을 따를지를 내가 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세 번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지만 내가 이 세대를 따라갈 건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먼저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그 뜻을 분별하시려고 날마다 애쓰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면 12장에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의 회복부터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서 5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더 이어서 쭉 12절까지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서로가 의지하고 있다,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어, 그러니까 삶의 예배의 첫 번째 행동은 나와 공동체를 아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영역을 원수까지 넓히는 거다라고 이제 12장에서 설명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예배의 첫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이고요. 그 공동체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죠. 원수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 권세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래요. 바울이 이 시대 로마 시대에 살고 로마 제국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교회 밖에 있는 권세자들한테 너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보자면 뭐야,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말 무조건 들어야 돼? 교회가 왜 그 사람들 말 들어야 돼? 막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는 거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땅을 다스리시려고 권세라는 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힘을 좀 더 주셨대요. 권세를. 그래서 그 권세를 왜 주셨냐면 그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는요, 일단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냐면 3절에 보니까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렵잖아요. 벌 받을까 봐. 이 세상 법에 벌 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역할을 하려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악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선에게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하라고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 누가 들어야 돼요? 이거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그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듣고, 아, 순종해야지. 저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야지. 이러라고 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읽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네가 가진 권세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도구인데, 감히 인간인 너희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면 너네 진짜 죽는다. 약간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들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통치자들은 어떤 거냐면 4절에 보니까 그는 이 통치자들이죠.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독려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그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인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죽고 두 번째로 이제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나서 그 자기 나라에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줘요. 그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이 힘을 가진 사람이 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 통치자는요, 권세를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악을 막 일을 갈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이 땅의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무조건 힘 있는 사람에게 복종해. 뭐 담임 목사님에게 복종해. 뭐 회장에게 복종해. 이런 게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오해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이 권세자들에게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복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양심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저들이 권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막 우리를 막 함부로 하는데 사용하는 데 있죠.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마땅히 바쳐야 할 세금, 납세, 그죠? 복종과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서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고 또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권세자들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항상 을의 위치에 있잖아요. 사실 청년들이 뭐 언제 여러분들이 무슨 권세자의 위치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할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요, 이 땅의 의무를 우리가 헛되게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말씀의 뜻만 따라야 돼. 세상의 질서는 다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이 세상이 지 맘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시되 권세자들이 권세자들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또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40대, 50대가 되면요, 이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함부로 권세를 남발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해보면 복음에 합당한 예배는 공동체의 회복으로 드러나고요. 또 권세자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드러나는데, 권세는 하나님이 통치 질서를 위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권세자들의 역할이고요. 또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내고 또 그 권세자들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 그건 실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는 이 시간뿐인가? 아니면 나의 전체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이 땅의 질서, 복음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놓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욕먹는 가운데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기독교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랜만에 해서 말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권세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그들이 그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도 약한 자의 위치에 있지만 권세자의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가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